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평안을 싫어할 사람도 없죠. 그러나 평안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목표를 향해 가는데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평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많은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삶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좀 넉넉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야 이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이 소명이 무엇인가? 11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직분은 서로 달라요. 섬김의 모양도 서로 달라요. 그러나 목표는 같은 거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돼야 되죠. 어떻게든 우리 자녀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든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의 대를 잇는 자녀로 양육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가령 행군을 한다. 그러면 50분 걷고 10분을 쉽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군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50분 사역, 10분 휴식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노동 현장을 가더라도 중간에 새참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여행도 가고 때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때로 내 삶에 뭔가 취미도 누리고 하는 것은 쉬는 시간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고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쉬는 시간으로 내 삶에 뭔가 복락을 누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가령 10분 쉬었어요. 이제 50분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계속 쉬겠다고 그래요. 쉬는 시간도 쉬고 사역 시간도 쉬어요. 그럼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 또 우리가 누릴 걸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쉬는 시간만 누리려고 하면 그걸 이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거죠. 4장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할 때까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을 잘 완수해 가야 되는 거죠. 평안을 목표로 살다가요,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평안이었어요. 근데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이 사람은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상대가 존재하죠.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죠. 우리끼리만 산다면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앞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원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이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물론 배후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1차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1차 때는 가택연금이 됐어도 좀 자유롭고 편했는데 2차 때는 이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복음이 이어받는 상황이 됐어. 우리나라도 또 우리 환경이 복음이 이어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잡혀갔다고 해봐요. 제가 목사로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소문이 탁 여러분에게 막 공지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잡혀갔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 하고 공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의분이 일어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잡혀간 목사님에 대한 어떡하냐, 큰일 당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남아있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차로 감옥에 갇히고 그 소문이 디모데에게까지도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잡혀갔다고 또는 너에게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 고난받는 것이 계속 강조해서 나와요. 2장 3절에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에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를 막 찾아와요. 그냥 우리는 고난을 피해요. 막 고난이 뒤쫓아니까 막 도망가요. 고난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고난에게 드디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 당한다.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해 뛰어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향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어떤 뭐 병자를 치료한다거나 뭔가 뭐 애언인을 한다거나 이런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 그것도 능력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거죠. 우리가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고난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쉬운 애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그것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맡은 역할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이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욥과 같이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고난이 덜컥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이 떳떳한 자세와 당당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도 복음을 감내해내는 거.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만 보면 나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 예수쟁인 거 다 알아. 그런데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위하여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그러다 네 삶에 고난이 찾아왔냐?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러나 네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 않았다면,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저 예수 믿다가 저 감옥에 갇혔다네, 평생 선교사로 살더니 인생 말년에 저 고생한다네, 누군가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저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죽어가도록 내둔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 하나님이 꺼내줘야지. 누군가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당당한 마음과 자세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것이 또한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서려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9절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목사도 되고 누구는 선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다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또한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12절에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때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삼킬 수가 없고 나를 이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당장에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내 눈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이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분이다. 그분이 내 갈 길을 이끄신다는 거죠. 4장 18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